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경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2023년을 복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고 또한 감사의 고백도 있고 우리의 간절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아주시고 적절한 시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집회 기간 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했는데 예수의 믿음의 증거를 우리 몸에 새기는 귀한 집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에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본격적인 부흥회인데요. 오전 예배는 우리가 정규 예배였기 때문에 보통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설교가 조금 길었던 거고요. 그리고 부흥회는 조금 더 설교가 길 거라는 것은 이미 각오하고 오셨겠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저녁에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한 7시 반쯤 시작했나요? 근데 11시 넘어서까지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다음날 직장도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몇몇 성도들은 불안해가지고 일어나기도 했는데 일어나는 성도를 향해가지고 쌍 욕을 하셨어요. 강사님이.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부흥 강사가 되면 설교는 59분을 넘지 않겠다. 뭐 박수까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아무리 길어도 59분, 58분, 7분 이렇게 끝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마음 놓으시고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흥회가 우리 사기행가 좀 짧아요. 화요일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날 끝나는 날은 가정의 영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화요일 저녁은요, 가족들과 함께 참석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긴 시간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눈물의 기도, 그 한 컷이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 힘들 때 그때 길잡이가 되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이 무슨 연예인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안 하면 시간을 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직 이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잘 말씀드려서 함께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해주시고, 출타한 자녀들이 있다면은 그 시간만큼은 영상으로라도 좀 들어와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관한 성경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고난의 일부는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고난과 무관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면 우리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제 학생 중에 지금 졸업은 했습니다만 30대 초반인 신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교회는 거의 성도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골의 약한 교회고, 본인도 심한 우울증 때문에 몇 년째 약을 먹고 있는 그런 남자 전도사입니다.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친구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오해를 또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오는 전화는 이것은 좋은 전화는 아닙니다. 어떤 일이냐?
교수님, 저에 대한 소식을 매스컴에서 듣게 될까 봐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선생님에게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가 무슨 내용인지는 서로가 압니다.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어요. 이미 똑똑한 학생이고 목회자 자녀고 본인도 신학생이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 해줄 말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는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예루살렘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다.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시간이 흘렀고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고 그 친구도 끊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올더라도 에스겔 16장 6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침표 충동을 느껴요. 충분히 저도 그거 공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침표는 사실 우리 것 아니거든요.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주신 분이 있어요. 주신 분이 다시 찾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생명이지요. 그럼 마침표를 찍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조금 힘을 주면 쉼표는 찍을 수 있습니다. 가단계를 멈춰서 쉼표를 찍고 그 다음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루실 수 있나요?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쪽으로부터 느낌표를 경험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쉼표와 물음표고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은 마침표와 느낌표입니다. 우리 오늘 욥이란 사람을 집중적으로 만나려고 하는데 욥만큼 인생에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낀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쉼표를 찍었습니다.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느낌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욥에게 나타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고난은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까닭 없는 고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럼 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1장 1절의 메시지는 이방인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장 1절은 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었다. 이게 1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1장 2절 3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 보니까 7남 3녀를 뒀습니다. 성경에서 7자와 3자는 완전성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7남 3녀예요. 자녀들이 완전했고 가정이 완전했고 충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산도 엄청 많았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거부였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중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사탄 등장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요,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허물들과 잘못들을 다 보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구약 사탄은 신약 사탄과 좀 다릅니다.
구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근데 통제 아래에 있었지만 사탄 짓을 계속하다 보니까 사탄 짓에 맞들려 가지고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사탄이요 하나님에게까지 대적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적이 있죠.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게 신약 사탄이에요. 그러게 구약 사탄은 아직은 착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신약대학 가면 구약 교수와 신약 교수가 구분돼요.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보다 착합니다. 모르셨군요. 참고로 저는 구약학 교수입니다. 구약 사탄은 아직은 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사탄이에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허물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네가 내 종 욥을 귀하여 보았느냐? 온전하지, 정직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악에서 떠났지. 사탄도 부정할 수 없어요. 1장 8절의 메시지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러나면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 특기가 나옵니다.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하, 드디어 특기 나왔습니다. 사탄 말합니다. 욥 의인인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요 얘기예요. 여기 우리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믿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까닭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맞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건, 대가, 개입이 안 됩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서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까닭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반해 인간들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이 순간 이 품 안에 있는 것과 잠시 벗어나는 것, 어느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 요거 계산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런 모습을 사탄이 푹 찔른 겁니다. 하나님, 인간들은 계산적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어떤 계산하고 있느냐? 욥기 1장 10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이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건 사탄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집도 울타리 보호를 받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재산도 울타리 보호를 받아요. 이건 맞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삼중 울타리를 쳐주고 있다. 그게 어때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울타리를 제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건도 제거할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도발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건이 까닭이 없는 경건임을 입증해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울타리 벗기기 내기가 사단과 하나님 간에 있었던 내기가 시작됐고요. 바깥쪽 울타리가 재산의 울타리고 그 다음 울타리가 가정의 울타리고 마지막 울타리가 욥의 울타리입니다. 드디어 울타리가 벗어집니다. 보세요. 욥기 1장 15절입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스밧 사람은 남아라비아 사람이에요. 남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도적대로 돌변해가지고 욥의 재산을 뺏어갔어요. 그것들은 1장 14절을 보니까 소떼와 나귀떼예요. 근데 여러분, 소떼와 나귀떼가 한두 마리 아니죠. 소 500결입니다. 1000마리예요. 나귀는 500마리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16절을 보니까 그가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불바라기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욥의 재산에 불이 붙었어요. 어디에 붙었나요? 양떼에 붙었어요. 양떼는 1장 3절을 보니까 7,000마리예요. 엄청난 양떼들을 다 잃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17절을 보니까 그가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동도를 죽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상인입니다. 갑자기 착한 상인들이 도적대로 돌변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욥의 재산, 마지막 재산 낙타들을 빼앗아갔습니다. 낙타도 3,000마리입니다. 3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울타리가 동시에 걷어집니다. 1장 13절, 1장 18절, 19절을 봅니다. 그가 하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건 또 뭡니까? 욥의 자녀가 7남 3녀라 그랬죠.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친 들의 큰 바람은 동쪽 바람이에요. 이스라엘 지형에서 동쪽은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광야 바람이에요.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서풍, 동풍은요, 이것은 구름을 몰고 와요. 그래서 비를 몰고 옵니다. 그 비는 축복의 비예요. 그런데 동쪽 바람은요, 태풍이에요. 거친 바람입니다. 말려버립니다. 요나의 박농쿨을 말려버린 것이 바로 동풍 바람이에요. 동풍 바람이 왔어요. 그 바람에 강한 바람이 왔고요, 이것은 심판의 바람이에요. 그 바람 때문에 집 내 기둥이 무너졌어요. 기둥이 무너졌고요, 지붕이 가라앉았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압살을 당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욥의 재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마지막 울타리가 욥의 울타리죠. 사탄 하나님께 허락받고 욥을 쳤습니다. 2장 7절 8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제 새 울타리가 걷어졌고 욥의 모든 것들은 다 상실되었고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4명이 나오지요. 와서 봤습니다.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마디도 못했어요. 욥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친구 엘리바스가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첫 마디가 나오는데 그게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보게,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 끊어진 거 자네 보았나? 우리가 봐서 알잖아.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과응보예요. 잘 나가던 자네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한 것은 뭔가 자네가 실수했기 때문에, 뭔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벌 받은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욥은요, 친구들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 나도 지금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영문으로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자네가 한 말은 내가 인정할 수 없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욥의 고난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욥은요, 무릎을 꿇었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욥의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그 욥기 42장 7절이에요. 욥기는 42장까지 있어요. 우리가 1장 1절을 읽고 있고요, 42장을 읽었으면 욥기를 끝장을 내는 거죠. 7절을 보시면요,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나요? 욥이죠.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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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의 친구들이
왜 말씀 못하세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잘못됐습니까? 말 안 하기로 했습니까? 예, 여러분 이 시간이 좀 피곤하신 시간일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오신 분들은 거의 지금 비몽사몽 이런 시간인데요. 예, 여러분 수면을 방해하고 싶다는 사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게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농작법칙,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뿌려야지 거두지요. 심어야 거두지요.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대요. 뭐가 잘못됐냐면 그 말의 내용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욥의 경우에 억지로 적용함이 잘못됐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을 욥의 경우에 적용한 게 잘못됐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이 모든 경우에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적어도 욥의 경우는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 2장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행을 아파하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학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집이 연대 보증이 돼 있었어요. 집까지 날리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와주셨어요. 통곡하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전도사님하고 신방대원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고 가까스로 마음을 좀 진정시켰어요. 그랬는데 같이 따라갔던 또 다른 여자 집사님이 그 가까스로 오를 멈춤 집사님에게 집사님 혹시 11조 때 먹은 거 없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 그날 신방은 꽝이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서둘러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요, 함께 그냥 울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아픔을 씻어주는 거예요. 고통받는 분들에게 섣불리 충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멋진 설교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다만 애정어리고 걱정어린 몸짓으로 그 고통에 함께한다, 내가 당신 옆에 있다, 그것만 느끼게 해줘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 겁니다. 까닭이 없는 고난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비의 고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욥이 왜 고난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그거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원인을 알아야만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까닭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다. 여기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 3번에 걸친 재앙 때문에 모두 상실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명의 자녀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이때 욥이 보여준 반응이 아주 유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한번 다 펴주세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욥이 평생 모았던 재산 3번 다 날렸고요.
동시에 10명의 자녀 다 죽었습니다. 이때 소식을 듣고 욥이 일어나 겉옷 찢었습니다. 하나님, 한판 붙어 봅시다 라고 어깃장을 놓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 겉옷 찢는 것은요, 찢어지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마음이 찢어지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겉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밟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었고요, 쉼표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볼까요? 욥이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 또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일어났어요.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런 고백,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바로 나왔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실 수 있나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1, 2장하고요 42장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3장의 욥을 놓쳐서는 안 돼요. 3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난 날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아니,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그날 죽든 죽이든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꼴을 안 볼 텐데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1, 2장의 욥은요 아주 경건해요. 3장의 욥은요 불경건해요. 그렇잖아요. 1, 2장의 욥은 침묵합니다. 3장의 욥은 침묵을 깹니다. 1, 2장의 욥은요 인내합니다. 3장의 욥은요 따질 건 따집니다. 그럼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다른 욥일까요? 같은 욥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1, 2장의 욥은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3장의 욥은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성적인 반응만이 다가 아니고 때로는 감정적인 반응도 필요합니다. 이성과 감정이 모두 동원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보세요. 욥은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자신의 미래인 10명의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아마 한동안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아요. 욥기 3장과도 같이 욥은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회상하면서 그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하며 가슴을 쥐어 짜며 통곡하며 많은 나날을 불면의 밤으로 지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고뇌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따지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질의 문제가 가슴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가슴을 후려 팠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문제가 더 크잖아요. 여러분, 물질은 과거의 삶에 대한 열매고 자녀는 내 미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래가 지금 다 끊어졌어요. 자녀 문제를 가지고 가슴이 더 쥐어 팠을 것 같아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야훼의 기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런데 상급으로 주신 10명의 자녀가 다 사라졌어요. 자녀를 앞세운 부모님들은 자녀를 땅에 묻기 전에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이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첫 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이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우뚝 섰던 그 광경이 아직도 내 눈에 선하고 이 아이 입에서 엄마 아빠 했던 그 음성이 아직도 내 귀에 역력한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허망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첫 아이와 얽힌 많은 이야기들을 회상하면서 이것을, 이 아이를 기억하면서 가슴에 묻습니다. 둘째 아이를 놓고 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또 가슴에 묻어요. 자녀 10명을 가슴에 다 묻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시간이 지났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물질 가지고 온 건 아니었어요. 갈 때 물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 자녀 가져온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갈 때 자녀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셨네. 내 시간표에 따르면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물질보다 나를 먼저 데려가야 되고 자녀보다 나를 먼저 데려가셔야 돼. 그러나 인생을 보니까 내가 짠 인생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간 시간표가 내 삶에 찾아온 거예요. 욥은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더 경건한 모습으로 더 깊어진 겁니다. 일반 상처는 약을 바르면 치료가 되는데 아주 곪은 상처는요, 약을 바른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곪은 부분이 없어져야 돼요. 곪은 부분을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온전히 낫는 거거든요. 아마도 욥의 상처는 약을 바른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내면의 상처 뿌리를 이렇게 뽑아내야 됐던 것 같아요. 내면의 아픔을 밖으로 뽑아내는 것, 토해내는 것, 이런 거친 기도, 요게 토설 기도예요. 욥기 3장이 자기 저주 기도,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다면,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저주가 임했다면 하는 이런 자기 저주 기도가 요게 토설 기도입니다. 시편 32편 3절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은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여기 토설하다 요 용어가 나와요. 요거를 토설기도라고 저는 말합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시면요, 그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 마음을 토하라, 요게 히브리 말로 샤파크란 말은 내 마음에 있는 응어려진 것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낼 때요, 이성적으로 토해내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그냥 끄집어내듯이 엉엉 울면서 토해내는 겁니다. 요게 샤파크 기도예요. 한나가 엘리 앞에서 기도할 때 했던 기도가 토설기도, 샤파크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심정을 통하다, 요게 히브리 말로 샤파크입니다. 한나가 너무 맺힌 게 많아서요, 너무 맺힌 게 많아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샤파크 기도예요. 엘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 술 먹고 온 사람 같아. 당신 제대로 술 먹지 말고 제대로 기도하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감정적인 기도, 이 샤파크 기도입니다. 이게 토설 기도입니다. 이런 토설 기도는 사람들은요 좀 당혹스러워요. 감당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모든 체면이고 뭐고 다 무시해버리고 내 감정에 충실하게 내 안에 응어리진 것들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 토설기도 할 때 옆에 있으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우리는 토설기도 장면을요 견디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런 토설기도를 권장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토설하는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토설이 나올 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토설하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이런 토설 기도를 통해서 물질과 자녀의 문제를 가라앉힌 것 같아요. 대단한 겁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이것을요 토설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찾은 거예요. 그 과정을 안타깝게 보고 있었던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일로 와봐, 욥 봐봐, 욥 짱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사단은 욥 꽝입니다. 왜? 지 몸 하나가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허락받고 쳤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우리말 지금 성경은 종기로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은 악창인데 악창이 더 그 사람의 그 병명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온몸에 극심한 피부병이에요. 한센병은 아닙니다. 아직 이때는 한센병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진물이 나오고 사람이 보면은 움츠러지고 다면은 전염될까 봐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요 욥기 30장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런 사람들은 동네에 두지 않아요. 돌아다니면 전염이 될까 봐 침 뱉어가지고 쫓았어요. 거기다가 욥은요 뼈가 막 쑤셔요.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욥기 30장 17절입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욥의 몸은 죽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부병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점점 피부를 파고 들어갔어요. 드디어 힘줄에 이르게 되었고 뼈까지 전염됐습니다. 뼈까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숨은 붙어 있지만 장기와 몸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잠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욥은 산소홍장이 되었어요. 이런 광경을 보다 못한 아내가 드디어 극단적 발언을 쏟아냅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그러나 이때도 욥은 한 번 더 깊어집니다. 지금 시간이 있으면 욥의 아내를 좀 변호할 텐데 변호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59분에 끝장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도 나갈게요. 욥기 2장 10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보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욥은요 자기를 중심으로 내게 좋은 것 복, 내게 안 좋은 것 화, 중심은 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바라보는데 나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아니고 좋은 것도 주신 분도 하나님, 나쁜 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전까지 욥은요 내게 좋은 것 주시면 할렐루야, 내게 나쁜 것 주시면 놀렐루야 그랬단 말이에요. 내게 좋은 것 주시면 아멘, 내게 나쁜 것 주시면 노멘 그랬다고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 바뀌었어요. 좋은 것 주신 분도 하나님, 나쁜 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뭔가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 중심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면에 하나님이 계셔 라고 믿는다면 지금은 불편해, 지금은 어려워, 지금은 소화가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그것을 믿는다면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지만 그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인생은요 고통을 참아야 하는 그 순간도 있습니다. 인생에 조금 풍파가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자기 기준으로 계산하고 까닭 있는 신앙이 아닐까요? 제가 독일에 학위를 마칠 때쯤에 첫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내가 낳은 건 아니고 아내가 낳았는데요. 한 3개월쯤 됐을 때 학위가 마쳤어요. 학위를.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현 선교교회 담임 목회할 때였어요. 한 요 녀석이 한 3살쯤 됐습니다. 하루는 막 기침을 하길래 우리는요 첫 딸이니까 기침 정도는 스스로 이겨내야 돼. 그래서 강하게 키우자. 그래서 내비뒀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기침을 해요. 우리가 봐도 기침이 일주일이면 잦아져야 되는데 기침이 더 깊어져요. 이건 아닌가 싶어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병을 강하게 키웠어요. 그때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했더니 독일 병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호자들이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간호사가 24시간 케어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니까 또 다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직업을 바꾸더만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바람에 딸 아이와 그 딸 엄마가 같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병원 삶을 시작했는데 링거를 꽂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요 3살 난 요 녀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메뉴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자 얘가 살면서 보복하는 아이가 됐어요. 입이 짧아요. 식사 때마다 반찬 투정이 심해요. 근데 병원 밥은 더 맛없잖아요. 그러니 식사 때마다 엄마랑 실랑이를 벌여요. 맛없어서 안 먹어. 야, 병원 밥은 약 삼아 먹어야 돼. 약은 링거로 꼽았는데 왜 또 입으로 넣어? 이러면서 식사 때마다 실랑이를 벌였어요. 일주일 동안 참았던 모양이에요.
이제는 태어나는 날이었는데 태어나는 날 아침 8시 아침 식사하다가 그때도 신랑이를 버린 모양이야. 먹어라. 안 먹는다니까. 맛없어서 안 먹어. 야, 병원 밥은 이건 약 삼아 먹어야 돼. 안 먹어. 그러다가 링거를 꼽은 손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이게 피가 역류였던 모양이에요. 링거에서 피가 역류하자 그 아이 엄마도 피가 역류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중지하고 링거를 꼽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문을 잠가버렸대요. 그 다음에는 왼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한 5분에서 6분을 팼대요. 엄청나게 팼더니 이게 쭉 가라앉더래요. 이제는 화가 풀렸고 팔도 아프고 손을 뗐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매를 맞은 아이가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러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참고로 걔네 엄마는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예요. 유아교육 철학을 전공했는데 그날은 철학 갖고 팬 게 아니라 심리학 가지고 팬 것 같아요. 그날 태어날 때 그 말을 하길래 셋이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이 엄청나게 매를 맞은 아이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엄마 품인 것을 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매도 그렇고 부모의 매도 그렇고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매를 좀 맞았다고 하나님 품을 떠나버린다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 아닐까요? 농부가 곡식을 키질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곡식들을 자세히 주목해 보세요. 곡식을 보시면은요, 키질 당할 때 농부에게 등을 보이는 곡식들은 결국 날아가더라고요. 쭉정이에요. 그런데 키질 당하는 곡식들이 농부에게 가슴을 보이는 곡식들은요, 결국에 파고 들어가고 남더라고요. 그게 알곡이에요. 우리 삶 속에 내 삶이 마구 흔들려 마구 키질당하는 겁니다. 키질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 쭉정이 되는 거고요, 가슴을 보이면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순간 내 인생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길을 잃어서 힘들어질 때 그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내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요, 그게 하나의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에요. 제가 욥기를 가지고 박사과정 세미나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면서 욥기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니까요.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 속에서 고난은 내 삶 속에서 어느 지점에서 소멸돼요. 나는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그렇다면 고난의 끝점은 반드시 있어요. 고난의 끝점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점이 당겨지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점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다 극복해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건강 회복됐어요. 소유는 2배로 늘었어요. 건강도 회복됐고 재산은 2배로 늘었습니다. 42장 12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요게 1장 3절에 나와 있는 원래 재산보다 딱 2배입니다. 동시에 자녀 다시 10명을 낳았습니다. 욥기 42장 13절을 보니까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물론 죽은 자녀가 부활한 것은 아니에요. 그 아픔은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7남 3녀를 하나님이 다시 주셨어요.
결국 욥이 사는 동안 욥의 고난은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욥기 42장 16절 17절이죠. 욥기 맨 마지막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천수를 누리고 죽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의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욥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욥에게도 용광로에 넣고 재련해야 할 불순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그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터널과 절망의 동굴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고통의 터널, 절망의 동굴. 하나님은 우리를, 동굴은 출구가 없어요. 터널은 출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의 터널 앞에 세워둘 뿐이지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두움은 절망의 동굴이 아니에요. 고통의 터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캄캄한 삶 속에 서본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이 어두움이 절망의 어두움인지 터널의 어두움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감히 앞으로 걷지를 못해요. 평소 하나님은 우리 오른편에서 당신의 왼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고 같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컴컴함을 만나면 우리가 두려운 나머지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위치를 바꾸십니다. 본인이 앞장서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으셔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이끄십니다. 이때 캄캄함 속에서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도 잡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잘 기억해 주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내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또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 7년, 7, 8년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꽉 잡으세요. 두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오른팔을 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터널은 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걸어간 사람에 한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저기 터널 끝이 있대 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터널 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처음에는 어둡습니다. 절망의 동굴 같아요. 그러나 터널이에요. 처음에는 어두워요. 중간까지 어두워요. 중간까지 가면 터널의 중간을 만나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갑니다.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걷히는 희망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설교 초반부에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벌써 잊으셨나요? 네, 그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가 아니라 제 어머니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을 당했어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며칠 내로 집을 비워줘야 돼요. 일단 학교는 갔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학교는 제때 공락금을 못 내면 수업 도중에 담임 선생님이 아무개 예, 공락금 못 냈니? 예, 그럼 책가방 싸야지. 예, 쫓아냈어요. 수업 도중에. 지금 그렇게 했다간 인권위원회 회부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대 때는 말죽거리 잔혹사가 그게 우리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권이 없었어요. 도중에 쫓겨났어요. 저도 그렇고 몇몇 학생들이 쫓겨나가지고 집에 일찍 갔어요. 일찍 갔는데 저희 집에 전도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신방을 와주셨는데 원래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통곡하는 바람에 정식 예배는 못 드리고 안아주고 기도만 해주시고 가시던 참에 저를 본 거예요. 전도사님이 준아, 그분 꼭 저한테 준아 그러셨어요. 준아, 넌 이 집의 장남이니까 오늘 준비해온 말씀을 너를 줄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하면서 로마서 8장 18장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집에 빨리 와서 지금 공납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일 밤 싸우셔요. 공납금에 공짜도 못 끝내고 싸움만 말이다가 하루가 지나가요. 그럼 너무 짜증이 나요. 내일 학교 가면 또 쫓겨날 텐데 근데 공납금에 공짜도 못 끝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집에 있기가 싫어요. 그럼 뛰쳐나갑니다.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통금도 있었어요. 12시 전에 무조건 기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집에 기어 들어가면 또 싸울 텐데 보기는 싫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지금 제가 협동으로 있는 서부 성결교회죠. 맨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고등학교는 좀 마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될지 모르니까 전도사님이 내게 주신 말씀, 너에게 주신 말씀이야.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만 반복했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아무리 반복해도 불 꺼진 밤의 본당 안에 미래 영광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제풀에 꺾여서 자요. 실컷 자다 보면 찬송 소리에 깨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기도 참석 중이에요. 그러면 자세를 가다듬어요. 다시 앉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불을 또 끄더라고요. 불을 끄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가래요. 그럼 지난밤에 하던 기도 마저 해요. 계속 암송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지난 밤하고는 달리 창문가로 햇볕이 들어와요. 미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찬송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 훗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고등학교 2학년 어려웠던 시절을 간증할 날이 오겠지.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은 그 고통을 이겨낸 일로도 가득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고통스러운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또 이겨낸 사람들의 일로도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죠. 29살 때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옆에 앉아있었던 부인과 13개월밖에 안 된 딸을 잃었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방황했어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의 아버지가 바이든에게 보낸 만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유명 작가 딕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만화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헤이가르라는 사람은요, 바이킹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아서 배가 좌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자 신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 말합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 얘기예요. 아니, 이 엄청나게 큰 바다에서 배들도 엄청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 바다에 벼락이 쳐가지고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Why me? 이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되묻습니다. Why not? 왜 넌 안 되지? 이거예요. Why me? Why not?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는데 왜 너는 안 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왜 당신은 안 되죠? 모두가 다 이 모양 저 모양 다 고난 당하고 살아요.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고난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과 무관한 인생 있나요? 없어요. 잘 산다고 고통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아도 고난과 무관한 인생은 없어요. 삶은 많은 좌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나 좌절은
넘지 못할 장애는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을 가리키는 것뿐이에요. 예상할 수 없는 고통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삶의 한 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좌절을 희망으로, 희망을 절망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 손에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불평만 하지 말고요,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고난 이후의 하나님을 손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잔잔한 파도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거친 파도를 만나거든 불평만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더 훌륭하고 강한 사람이 될 겁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성만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과 맞짱 뜨고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모시면서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잃어버린 영성,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